19세기 어느 겨울, 아일랜드 서부의 작은 마을에 한 남자가 나타났다는 기록이 전해진다. 그는 아무 약도 처방하지 않았고 아무 기도문도 외우지 않았다. 그저 손을 얹었을 뿐이라고 증언한 이들이 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남자를 일곱째의 일곱째라고 불렀다. 이 이야기가 아일랜드만의 것이었다면 어쩌면 지역 민담으로 치부하고 넘어갈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거의 같은 내용의 믿음이 스코틀랜드에서도, 포르투갈에서도, 그리고 서아프리카와 남미의 일부 지역에서도 독립적으로 발견된다고 알려져 있다. 같은 조건, 같은 믿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서로 만난 적도 없었다. 이 믿음의 핵심은 숫자 7이다. 기독교 전통에서는 7가지 미덕과 7가지 대죄가 존재하고 유대 신비주의 카발라에서는 7겹의 하늘이 우주를 이룬다고 전한다. 동아시아에서도 칠성, 칠복신처럼 7이라는 숫자는 신성함과 깊이 연결돼 왔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7이 신성한 숫자라는 사실만으로는 이 전승이 설명되지 않는다. 일곱째 아들의 일곱째 아들이라는 조건은 단순히 7을 반복하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 반드시 연속으로 아들만이어야 하고 누나는 단 한 명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단서가 붙는다. 이 조건이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는지는 아직도 충분히 설명된 바 없다. 이 전승이 문헌에 처음 체계적으로 등장한 시기는 중세 후기로 추정된다. 당시 유럽에서는 혈통과 운명의 연결을 신학적으로 정당화하려는 시도가 활발했다고 전해진다. 신이 이 아이의 탄생을 목격하고 직접 능력을 부여했다는 해석과 능력이 혈통에서 자연히 흘러온 것이라는 해석이 나란히 공존했다. 16세기와 17세기의 기록들에는 이 조건을 충족한다고 주장된 인물들이 간간히 등장한다. 그들이 실제로 그 조건을 갖췄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검증할 방법이 없다. 다만 그 이름들 주변에는 손을 얹어 열병을 내렸다, 연주창을 고쳤다는 증언들이 따라붙는다고 기록되어 있다. 특히 연주창 결핵균이 림프절을 침범하는 이 병은 중세 유럽에서 왕의 손길만이 고칠 수 있다는 믿음으로 광의 병이라고도 불렸다고 전해진다. 영국과 프랑스의 왕들이 민중의 연주창을 직접 만져 치유하는 의식을 행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일곱째 아들의 일곱째 아들에게도 그와 같은 능력이 있다는 믿음은 바로 이 맥락 위에서 자라났을 가능성이 있다. 19세기에 들어 이 전승은 아일랜드와 스코틀랜드에서 다시 한번 주목받았다. 당시 민속학자들이 현장을 직접 찾아 구전 기록을 채록하면서 이 믿음이 여전히 살아있음이 확인됐다. 수집된 증언들에 따르면 일부 마을에서는 해당 조건을 갖춘 아이가 태어나면 마을 전체가 그 탄생을 특별한 징조로 받아들였다고 전해진다. 이 전승을 연구한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다. 살아있는 형제의 순서만을 따졌을 때 일곱째에 해당하면 능력이 나타난다는 변형된 기록도 존재한다는 것이다. 즉, 형이 어려서 사망했더라도 나머지 형제들 사이에서 7번째라면 해당된다는 기록이 간혹 발견된다고 알려져 있다. 포르투갈에서는 이 능력자를 살바도르라 불렀다는 기록이 남아있고 아르헨티나의 일부 지역에서는 젤 시에테라는 호칭이 쓰였다고 전해진다. 흥미롭게도 포르투갈어권 문화에서는 이 조건이 뒤집혀 일곱째 딸의 일곱째 딸에게는 저주 혹은 신비한 다른 힘이 깃든다는 믿음이 함께 전해 내려온다고 알려져 있다. 같은 숫자, 같은 구조하지만 성별에 따라 의미가 달라진다는 점은 이 믿음이 단순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아르헨티나에서는 1907년부터 대통령이 일곱째 아들의 일곱째 아들에게 공식적으로 대부가 되어주는 전통이 있었다고 알려져 있다. 이는 해당 아이들이 사회적 낙인이나 공포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고 전해진다. 한 국가의 공식 제도 안으로 스며든 민간 신앙 이 사실 자체가 믿음이 단순한 미신으로 치부되기 어렵다는 하나의 단서처럼 읽힌다. 첫 번째 가설은 통계적 희소성에서 답을 찾는다. 아버지가 연속으로 7 아들을 낳고 그 7째 아들이 또다시 연속으로 7 아들을 낳을 확률은 극히 낮다. 이처럼 희귀한 조건이 충족됐을 때 사람들이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인지 편향일 수 있다는 설이다. 하지만 이 가설만으로는 왜 동서양에서 독립적으로 거의 동일한 패턴이 형성됐는지를 설명하기 어렵다.
두 번째 가설은 플라시보 효과와 기대 심리를 중심에 놓는다. 마을 사람들이 이 사람은 치유력이 있다고 믿으면 그 믿음 자체가 실제 회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심신의학에서는 믿음과 기대가 생리적 반응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다. 그러나 이 가설은 왜 하필 7째 아들의 7째 아들이라는 매우 구체적인 조건이 전 세계에서 동일하게 반복되는지는 여전히 설명하지 못한다. 세 번째 가설은 문화 전파론이다. 중세 유럽에서 기원한 이 믿음이 대항해 시대의 이주와 교역로를 타고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는 주장이다. 아일랜드와 포르투갈의 이민자들이 남미로 이 믿음을 가져갔다는 흔적은 일부에서 확인된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유럽과 직접적인 교류가 없었던 지역에서도 유사한 믿음이 발견된다는 보고가 있어 이 가설만으로는 전체를 설명하기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네 번째 가설은 칼 융이 제시한 집단 무의식의 개념에서 출발한다. 인류가 공유하는 심층의 특정 수나 패턴에 대한 원형적 인식이 새겨져 있고 그것이 문화를 초월해 비슷한 형태로 나타난다는 설이다. 숫자 7이 주기성과 완전성을 상징하는 구조가 인간의 인지 패턴 안에 내재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가설은 검증이 어렵고 특히 누나가 없어야 한다는 구체적인 단서를 설명하는 데는 역부족이라는 반론이 있다. 네 가지 가설은 각자 이 믿음의 일부를 설명한다. 하지만 어느 하나도 전체를 설명하지 못한다. 왜 전 세계에서 독립적으로 같은 패턴이 나타났는지, 왜 조건이 그토록 정교하고 까다로운지, 그 조건을 충족한 인물들 주변에서 보고된 현상들이 단순한 우연인지 기 질문들은 지금도 열려 있다. 어떤 믿음들은 사라지지 않는다. 수백 년이 지나도 언어가 다르고 대륙이 달라도 같은 이야기가 다시 나타난다. 그것이 인류의 공통된 무언가를 건드리기 때문인지 아니면 단지 우연히 반복된 것인지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아버지도 아들도 누나 없이 7번째.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